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차가움을 느끼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눈길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차갑습니다.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서로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는 늘 미움과 증오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위를 타지 않는 따뜻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겉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를 비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던 소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던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를 하는 분들에게는 손님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정하면서도 너그럽고 정직하면서도 활력 있고 섬세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이를 속이거나 해를 입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돕고 세우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빠른 속도와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느라 옆에 있는 귀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느라 몸과 마음을 모두 소진하거나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정작 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확장되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 개인 인생의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과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변하시는 지키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외국인 선교사님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지금은 점점 더 늘어나는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 주님을 찾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장성하여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는 잠시 교회에 나갔지만 제대하고 다시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으니 그들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봉사하며 예배하며 섬길 때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루하루 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새로운 주간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서 간병인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힘없이 보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오늘 치료를 받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입시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듬뿍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들 담담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비추신 그 빛을 입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되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뒤에도 이제 실행하는 부분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제 전에 없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5절까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얼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광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얼굴과 관련해서는 보다라는 단어도 같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말하다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조금 더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하다라는 관점은 하나님과 말했다, 하나님께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노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말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늘의 흐름에서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말한 모세가 이제 그 말을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말하는, 전하는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라 그럴까요? 광채, 얼굴의 광채가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 첫 번째 부분 29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와 지금 40주 40야를 물도 먹지 않고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의 한계 영역을 넘어서서 여호와와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와 말을 하고 대면하여 보았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대면해 본다, 얼굴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제 얼굴을 보여주셨습니까? 사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등만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존전에 섰다는 것은 모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대단한 분이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할 정도의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광채가 얼마나 났는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큰 얼굴 광채가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뭐 재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가 이제 이런 비교를 했는데 모세가 첫 번째 내려올 때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내려올 때 두 번 다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붉어졌다, 광채가 났다, 이렇게 두 가지 비교를 했는데 뭐 흥미로운 그런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리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다음에 다시 들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주석가들은 또 두 가지도 또 비교를 해봤어요. 첫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는 모세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모세가 죄악된 세상을 보고 있는 장면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세를 보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또 재미있는 비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이 광채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광채라는 이 단어가 카란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빛이 난다라는 광채가 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 또 케렌이라는 형식으로 사용이 될 때는 이 단어가 뿔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제롬이 번역을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성경 번역에서 이 부분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뿔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본인의 묵상을 통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켈란젤로가 그 모세의 그 상을 만들 때 뿔이 나 있는 모세의 그 상으로 만든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있죠. 아마 미술 하신 분들은 또 이 미술 관련된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뭐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모세의 뿔 뭐 미켈란젤로 이렇게 치시면은 그 상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뿔이 났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영적인 어떤 파워,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했다. 광채를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광채가 났다는 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아마도 그것을 대체한 방식으로 뿔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뿔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비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뿔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파워를 매우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그 디자인을 하실 때 뿔을 많이 사용하셨죠. 뿔의 모양으로 속죄단에도 4곳에 뿔을 만들도록 하셨고 또 분향단에도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뿔은 영적인 어떤 파워를 상징하는 것인데 금송아지도 뿔이 있었죠. 금송아지도 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의 뿔과 모세의 뿔이 비교된다. 이렇게 또 비교해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본문인데 자, 저희는 오늘 본문을 그냥 따라서 광채가 나는 것으로 그냥 그 해석을 따라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분을 보기가 너무 두려웠다. 광채는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경외심을 만들어가고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빛이 지금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두 번째로 내려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겁났을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내려오면서 모세가 진노하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첫 번째 진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치시는 첫 번째 진노였거든요. 그 진노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이제 모세가 또 다시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또 어떤 벌을 받나, 우리가 뭐 잘못했나,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얼굴에 광채까지 나니까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론이 가까이 갔고 그리고 어른들이 나이든 사람들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을 했을까? 이 말을 쓰면 이제
크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죠. 레위기서 또는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어 내려갔던 본문들, 아마 그 내용들을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3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멀찌감치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과 34절, 35절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지금 이 단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막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지금 멋지게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신 그 성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시로 모세가 지금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들어 놓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는 지금 분리된 상태에서 모세만 그 회막 여호와께 갔다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임시적인 단계인데, 여기에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우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 들어갈 때는 수건을 떼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모습은 지금 조금 더 첫 번째 단계, 원시적인 단계라고 할까요? 성막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 휘장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그 성소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는 방식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시는데, 모세조차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인간인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감히 두려워서 보지 못하니까 얼굴을 휘장으로 가리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항상 읽을 때마다 신약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28쪽입니다. 신약 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시내산에서의 경험과 변화산에서의 경험은 상당히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누구를 만났을까? 거기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이신 그 삼위일체신 주님을 만난 거죠.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다시 올라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앞에서 변형이 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광채가 났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얼굴에 광채가 났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 광채가 났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장면이 매우 아주 극적인 장면인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또다시 확인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분명한 말씀이 하나 덧붙여지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출애굽기 34장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돌판을 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는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과 말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이 이르신 말씀을 모두 그들에게 명령하였다라는 말씀이 3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분명하게 세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당연히 하나의 직인이 찍힌 것 같은 인준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도저히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광채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모세.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분명하다. 그분의 말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인준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인준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산과 이 시내산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광채가 주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권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지금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결단을 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